모시고 오늘 중심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짐승이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말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지난 제가 8월 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이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이 교과서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에 비해서 이 제목이 좀 거창한데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성경으로 이해하기입니다. 사실 첫 파트는 우리 지난 한 3개월 정도에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월이 이제 하순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11월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나들임 학생들이 계신 우리 11일은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일이었죠. 그래서 턴터워드 부산에서 우리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 11111 우리 젓가락 데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은 무슨 과자 이름도 쓰고 있는데 그날 그 과자를 사 먹는 게 아니라 부산을 향해서 1분간 묵념하고 우리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던 유엔 참전용사 198만 명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17일 지난 며칠 전은 우리 임시정부에서 순국 선열의 날로 정해놨던 날이고 을사조약 120년 전에 을사조약이 있었죠. 우리가 보통 을사늑약이라고 요즘에는 가리키는데 그 말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들어보지 못하던 말입니다. 근데 어느덧 90년 이후부터 1990년 이후부터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더니 지금은 을사늑약이라고 그렇게 다 어디나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2010년, 15년 전에는 연평도 포격전이 있어가지고 우리 19명이 부상을 하고 갑자기 김정은이 집권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나라에 포를 쏘았죠. 포를 쏴가지고 4명이 돌아가셨었습니다. 이때 이 장면을 모두 아마 이게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TV에 나왔던 장면이기도 한데 멀리서 이 대연평도가 지금 폭격당하는 것을 보고 있던 장면입니다. 그때 저희 다 의아스럽게 있었던 게 꽤 갔었는데 TV에서 이걸 보여주는 게 왜 우린 가만히 있지?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명박 대통령이 전투기로 이쪽 장상곳을 폭격하라고 했는데 어, 그 당시에 클린턴 그 우리 미국 장관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한국 국민들이라면 다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를 왜 가만히 막고 있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죠. 사실 6.25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을사늑약, 늑은 억지로 굴레를 맺어 씌운 조약이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음을 이전에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을사조약을 통해 가지고 통감부가 설치되고 우리나라가 식민지화에 급속하게 1905년 11월
달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을 하게 되겠고, 수비군, 한국군을 지휘하는 원수의 자격도 겸임한 것이고, 결국 나라를 이때 잃은 거죠. 대한민국의 내정을 실질적으로 장악. 내정은 대한제국이지만은 모든 차관급은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교는 완전히 통감부가 장악했죠. 어, 근데 이상한 점이 을사조약을 엄청나게 반대했던 조병세 대감이라든지 시종무관, 민영화는 모두 쫓아냈습니다. 이 고종께서.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각각 11월 30일, 12월 1일 각각 자결을 하고 맙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아,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고종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처럼 크게 벌릴 일이 아니고 본인이 요량해서 처분을 내릴 것이니 경들은 그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때는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제군주 한 사람이 모든 거를 정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상소를 물리치고 이 강행을 한 거죠. 을사조약, 지금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어, 일본 측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료를 보게 되면은 내탕금, 황실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황제의 그 개인에게 그 당시 2만 원 돈을 하야시 공사가 미리 돈을 찔러 줬던 것을 이 일본에 있는 이 정부 문서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하야시는 또한 이때 기밀비 10만 원을 집행해가지고 또 필요한 이 초속 다지기를 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 이전 이게 이제 을사조약이 제2차 한일의정서인데 제1차 한일의정서 체결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조선 전역의 군사용지의 권리를 양도받았습니다. 양도받았는데 이때 이 영국 공사 조던이 자신의 이제 본국 영국에게 주었던 이 공문을 보게 되면 일본 대사가 황제에게 천황 성물이라며 30만 엔을 주었다는 얘기. 대신에 경부선 철도 지분을 보장하고 경의선 지분 또한 보장한다. 결국 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그 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왕실이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팔아먹고 있는 거고. 근데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궁중에 있던 대신들에게도 이또 후작이 50만 엔을 나눠줬다. 이것을 그 당시 영국에서 와 있던 조던 공사가 그 자신의 외무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지금 조선의 중심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1910년 이제 실질적인 한국 병합 당시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일본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대한제국의 황실을 폐지하고 그 사람들을 일본의 왕공적으로 편입하면서 어마어마한 돈, 거액의 세비 150만 엔을 지급하고 1921년부터는 연간 180만 엔을 지급했다. 그 당시 일본 연봉, 총리 연봉이 1만 2천 엔인데 거의 뭐 150배를 주는 거죠. 황족보다 더 좋은 대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구한국 관리, 유림, 효자, 뭐 그런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돈 3천만 원을 하사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한일 합방이 되면서 어떻게 피도 한 방울 안 흘렸을까? 이게 어떻게 을사늑약이고 일제강점기인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속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이 당시 국정을 책임졌던 절대 황제 고종과 또 그 이하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이 많은 돈을 일본으로도 받고 그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리와 유림들,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그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쎄쎄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죠. 정확하게 지금도 을사년입니다. 120년이 흐른 후에 120년 전 조상들이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다면 지금 어느 나라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지 매우 씁쓸한 역사적인 기시감이 드는 그런 어,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어떻게 성경으로 이해할까? 우리 지난 시간들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두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쌓아 놓는 것에 있지 않은 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늘리게 된 우리 종들을 칭찬 이렇게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각각의 탤런트를 주셨는데 그 탤런트 맡겨진 것으로 이 좀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두 기둥, 이 두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죄인가? 자본주의는 이기적인 사람들만 이기는 제도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제 문제를 명확하게 성경적인 지혜 안에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지 못할 때는 우리 선지서서에 있는 구약에 있는 선지서서에 있는 이 악한 왕들을 늘 보면서 이거 자본주의는 나쁜 것이다 라고 엉뚱한 얘기들을 신학교와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개인의 재발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인류 역사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르죠. 각각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생육, 번성, 충만,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자이며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통치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듯이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분의 명을 받아 아름답게 만드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집단, 우리 사회라든지 국가는 건강한 개인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어떤 집단적인 어떤 이상으로부터 개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고
그것은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지며 개인의 책임, 각자가 책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는 것이며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분 앞에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존엄성은 우리의 소유나 성취가 아닌 우리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살펴보게 되면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우리가 본다면 성경적 개인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내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로서는 이기주의는 타인을 오직 수단으로 여기는 데에 비해서 성경적인 개인주의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나의 자유와 권리처럼 똑같이 존중하는 것, 공동체적인 연대를 갖는 것입니다. 이 이기주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죠. 성경적 개인주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성숙한 개인주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존엄성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타인의 존엄성도 존중하면서 나아가 타인을 섬기는 건강한 태도,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개인주의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자기의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선 개인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선언에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의 양심이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죠. 교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사는 영주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사는 군주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나왔던 마르틴 루터는 보름수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까지 지금까지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다 부인해라. 그 위협을 받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교황보다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발전해서 현대 인권과 자유 개념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정한 자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유는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사용하라는 그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이고 또한 자연스러운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시장에서 경제는 왜 필요할까? 그것은 우리가 희소성의 원칙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서 자원은 한정된 것이죠. 경제라는 말, 에코노미라는 말은 집안 살림을 잘 다스리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10,000원을 가지고 영화를 볼 것인지 치킨을 먹을 것인지 둘 중에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죠. 한 가지를 하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회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회 비용을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즉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이 합리적 선택 과정을 해 나가는 것, 가장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경제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잘 생각하지 않았어도 이 연필 한 자루가 만들어지려면 흑연은 스리랑카에서 오고
그 나무는 오리건주에서 오고, 지우개는 동남아에서 오고, 그 다음에 운송 가공은 전 세계에서 이 한 자루의 연필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는 거죠. 서로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누구도 연필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 경제의 가장 큰 힘이자 신비인 것입니다. 분업과 자발적 교환으로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죠. 이거를 한 당이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각자 자신이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서로 교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은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죠. 경쟁을 통해 가지고 혁신과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더 좋은 상품,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또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거래의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건 제로섬 게임이고 불행하다, 불행하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포지티브섬 게임이 되는 거죠. 물론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있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늘 공정한 규칙,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망을 확대하려고 하고 기회가 평등하게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를 우리가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다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어, 바로 미가서에 나오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우리 저스틱스. 그리고 자비에 대한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활동은 누군가를 속여먹고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협력의 장이다. 생육 번성 충만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 보면 우리가 탐욕은 우상 숭배다. 또 우리 십계명의 마지막도 탐욕에 대한 계명이죠. 그렇다면 이윤 추구는 죄일까요? 우리가 탐욕적인 이윤 추구와 정당한 이윤, 청지기 정신을 가진 정당한 이윤은 서로 목적이 다르죠. 탐욕적인 이윤 추구는 오직 자기의 영광과 쾌락을 위한 무한축적인 데 비해서 정당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남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상태는 탐욕적인 이윤 추구에서는 그 이윤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비교도 하게 되고 계속 만족할 줄을 모르는 데 비해서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책임감 및 공동체에 기여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태도도 돈을 우상 숭배하면서 주인으로 섬기는 반면 청지기 정신에서는 돈을 선한 목적의 도구로 다스리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고 또 정당한 이윤을 추구한 달란트를 남긴 종들, 그 종들은 청지기 정신으로 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돈 자체, 그 이윤 자체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와 그 생산에서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이 주인은 단순히 자본을 보존한 종,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다 묻은 종이 아니라 그것으로 장사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창출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구절들은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위탁하십니다. 시간도 위탁하십니다. 돈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지금 받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식해야 된다. 밸류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잃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창의적인 도정으로 가치를 증식하는 것,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나는 숨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반해서 탤런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게으름과 두려움은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제적인 비경제적 비활동, 활동하지 않는 것, 내지는 나의 탤런트를 그대로 썩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행위로도 간주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생산적인 자본주의란 맡겨진 자원을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고 증식시키는 청지기적인 경제 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철저한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졌던 이 나라들, 서구 지역의 나라들로부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 예, 이것을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전 자본주의를 보게 되면 그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닌 그저 경제적인 메커니즘 도구일 따름입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 만모니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 돈을 잘 다스리는 것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에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 경제관의 핵심은 소유에 넉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과 자비와 선한 사업이 풍성한 삶이 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게 되는 것. 나에게 맡겨진 자원, 돈과 시간과 탤런트를 통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적인 자본주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을 지금까지 다 지난 몇 주간 동안 한 석 달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유롭고 책임 있는 개인들입니다. 우리의 존엄성은 어디 돈이나 성취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존엄한 자입니다. 내 성적이 어떻든, 내 키가 어떻든, 내 얼굴이 어떻든,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주인들입니다. 왕자이고 공주인 것이죠. 이 시장 경제는 우리의 삶의 터 가운데에서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서로 탤런트가 다 틀리죠. 다름을 통해서 협력하고 섬기는 창조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자본주의는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청지기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 자본주의,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발휘해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소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건강한 개인, 건강한 사회, 건강한 시장, 건강한 자본주의, 건강한 국가는 모두 우리 각각 개인의 마음과 삶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챕터로서 교환과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후반부에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이미 자급자족에서 암호화폐까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 필요한 식품이라든지 의복 생산하는 것을 자급자족 경제로서 언제까지 우리 18세기까지 이제 이 조선에서는 그렇게 했었죠. 힘들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물물 교환, 상품 경제이죠. 그래서 분업을 통해서 각자 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산한 후에 교환합니다.
나는 사과를 생산했는데 생선이 먹고 싶으면 생선이 있는 사람과 함께 바꾸는 거죠. 1대1로.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죠. 욕망의 이중적인 일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물품 화폐가 나오기 시작했죠. 뭐 쌀을 가지고서 갖고 다니면서 판다든지 옷감을 가지고서 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물품이긴 하고 또 잘게 나눌 수도 있고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겁고 부피가 커서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금속 화폐가 나오게 됩니다. 주조 화폐. 우리 영국에는 파운드죠. 그 물건 이 무게이죠, 무게. 그래서 금은 동 등 귀한 금속 화폐, 귀한 금속으로 화폐를 만들고 왕이나 정부가 제조하고 그 뒤에 이제 이 금을 가졌다라는 이 장부죠. 장부가 나중에 이제 지폐가 된 것입니다. 종이니까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했고,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는 전자화폐가 나왔죠. 신용카드가 나오고 스마트페이 등을 통해서 송금, 결제, 물리적인 화폐 없이 요즘에 이제 돈을 잘 안 갖고 다니죠. 전부 카드 갖고 다니면서 띡 하고서 긋고 뭐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물건도 삽니다. 최근에 암호화폐라는 게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이걸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품질이 상호 이득이 되고 품질이 개선되고 경제가 발전한다. 화폐의 3대 기능은 교환의 매매 수단이다. 시장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우리가 배가 아프면은 뭐 약국이나 병원에 가는데 그때 돈을 내면은 우리가 대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치 측정의 수단이 되게 됩니다.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100, 500, 1000. 그래서 물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 비싸다, 싸다, 괜찮네. 라는 가치 측정의 수단이 되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죠. 은행에 저축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지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지출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비, 지출이란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 수입을 사용하는 것인데 소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비해서는 항상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서비스 받기 전, 구매 전에 필요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면 적자가 발생하고 그 적자가 발생하면 빚이 발생하는데 이 빚에 눌려가지고 사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뭐 성인들도 많지만 빚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필요할 때도 있는데 빚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빚이 아니라 포지티브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는 핵심 원칙은 최소의 지출,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 편익을 얻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합리적으로 소비했더라도 소득을 모두 사용하면 안 된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모두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항상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합리적인 소비, 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플러스 꾸준한 저축, 플러스 신중한 부채 관리. 우리가 집을 살 때 빚 없이 살기 힘들거든요. 우리 에셋이라고 얘기하는 큰 자산을 살 때는 부채를 어느 정도 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합리적으로 돼야지만 건강한 경제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질병이나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안전장치이고 또 위급 상황이 없을 때는 나의 여가 생활을 위해 여행, 뭐 자동차 구매, 자전거, 뭐 이런저런 옷을 산다든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채 관리는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은 소득이 없을 때 뭐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서 먹고 살아야 되겠죠. 소득보다 많은 지출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금방 산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에 크게 병원비를 내야 된다든지 어쩔 수 없을 때 빚을 지게 되죠. 그래서
상황하는 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출을 줄여야 되고, 쓰는 돈을 줄여야 되고, 또 소득을 늘리기. 이게 쉽지 않죠. 소득을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이자까지 함께 상환함으로써 빌린 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는 것은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빚이 없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늘리고 꾸준한 저축을 할 수 있을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괜찮은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볼까요? 자, 저축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한다. 지난 10년간 각국의 법정화폐, 그걸 M2라고 하는데요. 증가율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보면 매년 연평균 아르헨티나는 법정화폐가 53%가 늘어난답니다. 터키는 27.5%, 중국은 8.4%, 미국은 6.1%, 유럽은 4.4%, 캐나다 4.4%, 일본, 영국, 스위스가 3%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인플레이션이. 돈이 녹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2015년에서 2024년까지 보니까 8,300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다 없어진 겁니다. 터키는 한 1,200, 1,100배가 좀 넘고, 중국이 123%.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 이거는, 예, 가지고 있던 돈이, 어, 우리 10년 사이에 반밖에 안 되는 거죠. 반밖에. 한국하고, 미국, 이쪽은 대략 80 몇 프로니까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15년이면은 가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들은 화폐 가치가 사실상 붕괴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화폐도 10년간 40%에서 80%, 우리가 83%인데요. 결국 달러 하나가 2015년 가치의 55% 수준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꾸준한 저축, 10년짜리 장기 저축을 드는 것이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M2 통화량의 의미는 경제 지표로서 시중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방송을 유동성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안 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동성이 확 증가한다. 이것은 돈이 풀리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증가를 하면 소비 및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코로나 때 수많은 이 유동성을 좋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때 미국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막 증가하고 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뭐 영끌이라는 말도 처음 나오던데 영혼을 다 투자해가지고 이걸 했다. 저 그때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이게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문을 닫았구나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동성이 많아지면 이게 주식,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다 녹아버려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작아지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플레이션, 이것은 통화량의 급증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겠죠. 10,000원짜리가 다 13,000원이 되는 거죠. 법정 화폐는 증가 및 장기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이 빨간 것만 우리 거를 보십시오. 법정 화폐는 2,000에서 2,500 사이에 있다가 4,000에서 4,500 사이로 지금 10년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했어요. 국채 금리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주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질 금리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명목 10년 국채 수익률은 실질 금리는 국채 수익률 빼기 해당 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건데 이 한국이 그나마 좀 나은 나라입니다. 보니까 한국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평균 실질 금리가 0.43%입니다. 미국 마이너스 0.31, 일본 1. 마이너스 1.60, 유로존은 0.90.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야, 장기 금리로 5% 준대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리를 주는 건데 이게 10년 동안 요 정도 되고 나면 인플레이션 뭐 다 감안하고 나면 이게 돈을 땅에 묻어두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국가나 이 은행은 싫어하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제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과서에서 나왔던 합리적인 소비, 꾸준한 저축, 신중한 부채 관리가 건강한 경제 생활이다. 그게 더 이상 아닌 거죠. 이게 저축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봤자 0.8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년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꾸준한 저축이 안 되는 거죠. 뭘 해야 됩니까? 꾸준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제가 다다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가 시장 경제와 우리 사회에서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만성적인 국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가들은 어떤 전략을 쓰느냐? 파이낸셜 리프레션이라고 하는 금융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늘리는데 그래서 법정 화폐는 10년 만에 40%에서 120%,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8,000%가 넘게 희석이 돼버리는 거죠. 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망할 때 은화를 속여가지고 찍어냈습니다. 점점점 은 함량을 줄여서 찍어내던 행위, 그것을 디베이스먼트라고 하는데 화폐 가치 저하라고 하는데 현대에는 양적 환화, QE라는 말로 재정적자, 화폐화 등을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정부, 중앙은행 등이 국가 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저축과 자산에서 은밀하게 세금을 걷는 정책 패키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명목적으로는 금융 안정을 위해서 성장 지원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채를 인플레이션과 초저금리로 부채를 줄이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금리를 적게 주고 2%, 1% 주고 마이너스 그래서 실질 금리를 유지하게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항상 4%에서 6%, 실질적으로는 6에서 8% 정도를 하기 때문에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부들의 정책을 따르자 보면은 실질적인 피해자는 현금 예금 보유자입니다. 특히 은퇴자, 연기금 수령자들은 돈이 점점 내가 100만 원을 연기금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10년이 지나면 그 돈은 한 51% 되는 겁니다. 20년이 지나면 25%가 되는 거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또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 이 지금 숫자가 점점 적어지는 젊은이들이 나이가 많은 윗세대를 봉양을 하는데 그 돈의 가치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점점 그 월급을 올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려야지 이 100만 원 받던 이 100만 원의 가치가 30년 뒤에도 100만 원이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걸 3분의 1로 줄여버려야지. 내지는 4분의 1로 줄여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채권 보유자나 연기금 보험사의 가입자들이 모두 다 피해자이지만 실질적인 이득은 정부랑 은행 또는 장기로 대출을 부동산 등을 받아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죠. 정부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금융억압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GDP 대 국가 부채 비율이 100%대 280% 수준이라서 정상 금리로 가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65세 이상 지금 지하철 그냥 타고들 다니시는데 그거를 야, 우리 세금이 많이 드니까 이제 더 깎겠다. 그러면 이제 당장 표가 깎이는 거니까 정치인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점점 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 공짜로 주는 것을 베풀고 나면 그 뒤에는 오는 사람은 그걸 깎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에 정부나 중앙은행은 금융 억압 정책, 낮은 예금 플러스 고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저축한 돈의 구매력 내지는 우리가 받고 있는 월급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실질적인 부채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숨겨진 세금인 금융 억압을 통해서 정치인들은 4년, 8년, 5년 정도의 시간을 벌고 자신은 물러나면 되는 거죠. 빚 폭탄을 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미국 재무부는 매년 5.2조 달러의 세금 수익을 얻습니다. 근데 연방 지출은 7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메디케어라든지 뭐 소셜 시큐리티 그다음에 뭐 국방비 이런 건 다 연방에서 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조 달러가 항상 부채인 거죠. 지금 38조 달러가 부채입니다. 이 원금 상환이 지금 GDP의 3% 이상이라서 미국이 갚지 못한답니다. 갚을 수가 없답니다. 이자만 어 1조 달러, 그러니까 천조, 우리가 미국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자가 미국 국방비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지만 기축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 기축 국가이기 때문에 화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마구마구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리고 매년 미국 국채를 발행합니다. 적자를 보충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미국 달러의 신뢰도가 감소가 오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저 중공은 위안화를 이제 기축통화로 쓰겠다 뭐 여러 가지 달러 패권에 문제가 생기고 달러의 신뢰도가 점점 감소하는 거죠. 옛날에는 돈과 영국 파운드처럼 파운드 하면은 그 금의 파운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파운드. 근데 금본위제를 이제 없애버렸다가 페트롤, 그러니까 석유 금본위제로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도들이 이제 마구마구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화폐 가치 하락 거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개인이 보유한 화폐는 저축을 통해서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하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이 화폐 가치 하락 거래,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사람들은 그 전략이 단위수가 고정된 자산으로 이동하면 상대적으로 이득이다. 즉, 정부는 계속 화폐를 매년 6%에서 8%씩 찍어냅니다. 더. 그렇지만 개인은 정부가 찍어낼 수 없는 자산에 돈을 넣는 것이 유일한 방어이자 공격적인 전략이다. 요번에 금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계속 그랬죠. 금값 막 천정,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가 금을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물론 금은 매년 어, 몇 톤씩 계속 또 증가를 하죠. 그렇지만 한 번에 늘릴 수가 이 종이를 막 찍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한번 공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비트코인 금이죠. 디지털 금으로서의 이제 위치를 거의 견고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략 자산으로 선포하고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죠. 지금 미국의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백업하는 거. 우리가 종이를 백업하는 것이 금이었고, 그것을 그러면 그 금을 보장하는 요 하나하나의 증서,
그것이 화폐가 된 거죠. 화폐가 된 것처럼 비트코인을 백업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한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봤어요. 어, 우리 X에서 하고 있는 그록이라는 데서 물어봤습니다. 2025년 가장 강력한 단일 전략이 뭐냐 물어봤더니 비트코인 30%, 나스닥 100에 40%, 금 15%, 미국 단기 국채 15%에 넣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앞으로도 세계 적자가 GDP 5%에서 10% 수준으로 지속되는 한 최소 이 전략은 2030년대 초반까지 유효할 확률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 부분을 생각한 겁니다. 10년 동안 아까 증가율 보면 아르헨티나 이거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 그래서 여기는 10%인데 여기는 뭐 8만 10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데 비해서 비트코인은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이 로그 스케일을 뚫고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걸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제 생활을 하니까, 경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2025년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보면은 현금, 원화 예금은 생활비 6개월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모두 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해지 자산으로 이동해라. 원화, 엔화, 유로 표시 자산을 최대한 줄여라. 달러를 갖고 있고 달러를 장롱에 넣으라는 게 아니라 달러 표시 자산을 편입해라. 내 재산 속에. 그래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미국 단기채, 비트코인을 해라. 사라. 아까 요 비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미국 주식, 나스닥 주식, 금과 미국 단기 국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절대로 돈을 빌려서 사지 않습니다. 투자는 돈을 빌려서 하면 안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비트코인은 5천 원부터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싸졌습니다. 이게 한 1억 7천만 원이 넘던 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로 최대로 뚝 떨어져서 비트코인 시작한 사람들은 울상이고 뭐 난리인데 지금 여러분들 장기 저축을 비트코인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근데 굉장히 위험 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 40% 지금처럼 뭐 20% 떨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리밸런싱을 해서 비트코인 나스닥이 커지면 매도해서 일부 뭐 금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내 상장에 있는 이건 다 죄송하지만 한국 주식이 아니라 국내에서 있는 미국 주식 투자들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에 우리가 자유는 법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법적인 자유도 함께 찾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100년 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에서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는 자유인으로 공의롭게 일하고 사랑으로 일하고 나누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헤세드 베 에메트입니다. 헤세드 자비와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겸손하게 투자하는 것, 겸손하게 우리가 경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자유인의
우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우리 음소거 다시 한번 켜시고 대한민국의 주권의 회복을 위해 헌법의 북진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유인으로 서기 위해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되기 위해서 우리 1분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는 기도를 김승욱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켜시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